우리 방송에 소리가 고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램프 자체가 조금 노화가 돼서 소리가 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시스템이 조절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손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를 좀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부에 방송 설비가 다 돼서요. 우리 이제 교육부서도 온라인과 대면과 비대면 예배를 동시에 드릴 수 있는 시설을 다 갖췄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든 예배가 정상화되더라 하더라도 타지로 또 출타해 있는 아이들도 그 시간에 동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참고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 예배 가운데 함께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코로나가 가져다 준 또 준비인데 우리 수련회를 랜선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 외로 젊은 층들은 잘 적응하셔서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참여해서 청년 1부 수련을 마쳤고 고등부 수련회가 이번 주에 있을 예정이고 청년 2부 수련회도 잇따라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억하셔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을 잘 지키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새벽 예배는 정상적으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예배가 새벽 기도가 정상적으로 있을 예정이니까 기도하실 분들은 오셔서 새벽에 기도하셔도 되겠습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는 밖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7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꼭 선물 챙겨 가주시기 바라고 늘 안수 입사회에서 귀하게 이렇게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례교인 헌금이 1년에 한 번 저희가 하죠. 이번에도 미래자립교회 80%가 어려운 교회들인데 총에서 약 20억 정도를 풀어서 그렇게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뿐만 아니라 많은 은퇴하신 목회자들 다양한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한 가족당 7,000원으로 되어 있죠. 1년에 한 번 총회로 올려보내는 헌금 기억하셔서 함께 많은 분들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면 비대면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봉독의 말씀을 통해 빛의 자녀로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가 그 그림을 잘 보여주고 있죠. 지금 저희가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성도, 개신교회, 교회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고 그 얘기 가운데 비판적 얘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정상화된 이후에 저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앞으로 한국교회가 참 어렵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지만 우리는 이 에베소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가 가는 마지막 길,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는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방향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의 방향이죠.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이죠. 예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고 그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그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되는 그 방향을 향해서 꾸준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 보여도 성도로 산다는 것은 그 길을 향해 계속 가는 것이고 결국 그 길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도 연약한 모습을 일관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연약함을 딛고 반드시 복음 가운데 일어서서 본질을 회복하고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한국 교회와 또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을 알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어떤 열매를 생각하기보다 우리의 방향이 맞는가라고 하는 것을 늘 살펴봐야 됩니다. 교회가 가는 방향이 성경에서 말하는 방향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성도가 가는 방향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방향인가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에베소를 통해서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죠. 예수 믿고 새롭게 사는 인생,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새 사람이라고 말하고 오늘 본문은 빛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도 빛의 자녀가 되라, 노력하라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노력해라,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너희는 빛의 자녀라.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거, 빛이 되려고 노력해라가 아니라 빛이라. 우리는 빛인 줄 믿습니다. 빛이면 빛이 비추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빛의 자녀처럼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빛의 반대말이 어둠인데 어둠의 자녀들처럼 사는 방식이 있고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방식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둠의 자녀 어떻게 사는지를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탐욕이었죠. 5장 3절에 보니까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왜요?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탐욕,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필요한 것 이상으로 탐하는 것입니다. 자기 것이 아닌데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닌데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것을 음행이라고 볼 수 있죠. 한도를 넘어선 욕심이라고 볼 수 있고, 인간에게는 완벽을 향한 동경이 있습니다. 완벽한 세상, 에덴 동산, 완벽한 사람 아담과 하와 처음 창조됐을 때 그런 것에 대한 동경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누리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을 열심히 뭔가를 갖다가 채우게 되죠. 이게 사실 문명 발달의 동기, 이유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그 허한 마음은, 공허한 마음은 채울 수가 없는 거죠. 연장성산에 복제 기술도 있습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까지 사는 것인데 이것을 인간의 힘으로 한번 조절해 보고 싶다. 시도가 그런 시도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영역을 인간이 넘어서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있어져 왔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 전염병을 통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약한 존재인가를 역사 속에서 한 번씩 깨닫게 하시는 장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왜 탐욕을 부리느냐? 허하기 때문에 그래요. 늘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제가 목회할 때 수천억, 조 단위의 재산을 가진 성도들이 있는데 늘 돈이 없어 죽겠대요. 만날 때마다 그렇게 얘기해요. 돈이 없어 죽겠대. 돈이 없어. 이해가 되십니까? 조 단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돈이 없어 죽겠대요. 정말 생활이 안 되는 가난한 성도들도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돈이 많아도 없어도 늘 부족하다고 느껴요. 이게 인간이에요. 왜? 허하기 때문에, 늘 비어있기 때문에. 가질 수 없는 것을 자꾸 욕심을 내는 이유 중에 하나도 허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가지면, 그것을 누리면 그런 부분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탐욕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욕구는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미래에도 사라지지 않는 욕구입니다. 특별히 지금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만 더, 좀 더 갖자, 이러한 생각이 전체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시기죠. 근데 이렇게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이렇게 사는 삶의 방식을 우리는 어둠의 자녀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를 더 갖기 위해 우정을 저버리고 하나를 더 갖기 위해 친족의 그런 관계를 다 깨고 하나를 더 갖기 위해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이웃들에게 필요가 생겨도 그것에 눈을 감는 이유는 내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나도 없는데 줄 게 어딨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살기 때문에 이 사회가 점점 더 각박해지는 거죠.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실제로는 풍요롭다고 느끼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 이 탐욕이 어둠의 자녀들이 사는 삶의 방식, 늘 욕심을 부려요. 내 것이 아닌 것을 탐을 내요.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도 뭐 부동산이나 다른 주식 투자나 다른 것으로 인해 갑자기 돈을 번 사람을 보면 배가 아파서 못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늘 사람들의 마음에 이것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어둠의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은 말이죠, 말. 부정적인 말. 4절에 그렇게 표현하는데 누추함.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정말 그런 말. 어리석은 말, 하지 않아도 되는 말, 희롱의 말. 이런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사람에게 왜 말이 중요하냐면 사람이 말을 이렇게 하잖아요. 말을 하면 뇌에서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계속 뇌가 작동을 합니다. 근데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의 말과 함께 믿음의 생각이 작동이 돼서 뇌가 계속 믿음의 말을 하도록 만들어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을 하죠. 말을 할 때 긍정적인 언어를 뇌에서 찾아서 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긍정적인 단어와 이미지를 찾아서 계속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내 몸에 배이게 돼 있습니다. 늘 화를 내는 사람, 화를 내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화를 내는 언어가 뇌에서 계속 발달해서 그런 비슷한 단어와 유사적인 이미지를 찾아내게 돼 있습니다. 늘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은 그런 이미지와 생각들을 찾아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렇게 부정적인 것을 잘 찾아낼까? 뇌가 계속 그렇게 발달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인생이 돼 버리는 것입니다. 말은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인데 아무 생각 없이 부정적인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일삼는 것 같지만 내 속에 가득 찬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죄인인 사람들이 서로 살다가 상처받고 그 상처가 아픔과 분노와 한으로 있어서 어떨 때는 분노를 섞인 언어로, 화가 섞인 언어로, 가시가 담긴 언어로, 어떤 사람은 지극히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언어로 표현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격 탓이라, 이렇게 성격 탓. 여러분, 성격 아닙니다. 내 속에 가득 찬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사람을 살리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런 언어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7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런 언어를 쓰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말투도 닮게 되고 사고하는 방식도 닮게 되어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둠의 사람들의 특징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빛의 자녀는 뭐냐? 빛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려고 노력하라가 아니라 빛의 자녀, 빛이라. 왜 이렇게 가능하죠? 예수님이 빛이신데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살고 있다가 만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저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그 순간에 주님이 어느 날 찾아오셨어요. 빛인데 그 빛이 내게 찾아오셨어요. 내 안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결국 내가 빛이 된 거예요. 빛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빛이에요. 그래서 빛의 자녀처럼 사는 거예요. 이미 빛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세 사람의 모습은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빛이에요. 이거를 깨닫고 그 빛처럼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를 닮은 모습이고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살 때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빛의 자녀의 특징은 뭐냐? 첫 번째는 착함입니다.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예수 믿으면 착해져요. 은혜 받으면 착해져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 믿어도 성품은 안 바뀌더라. 예?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성향은 안 바뀌어요. 성향. 급한 사람이 갑자기, 외향적인 사람이 갑자기 내성적인 사람이 되고 막 그런 현상들이 바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성품은 바뀝니다. 베드로처럼 성격 급해가지고 욱하기도 하고 그냥 급하고 막 그런 사람들조차도, 모세처럼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부정적으로 가면 잘 삐지고 그런 사람도, 야곱처럼 입 속에 밝아가지고 맨날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도 예수 만나면 그 성품이 변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변한다고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선하고 어질고 착한 사람으로 변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으로 가득 찬 사람이잖아요. 상처받은 사람들, 그 분노가 밖으로 표출되면 분노 섞여가지고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았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게 되면요, 이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막 분노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점점 주님을 닮아가요. 많은 사람의 오해가 뭐냐면 예수 믿으면 바로 사람이 자고 일어났더니 뿅 하고 다 바뀌는 줄 알아. 그건 아니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바뀌어가요. 바뀌어가. 늘 부정적이고 냉소적이었어요. 늘 비판적이었어요. 모든 생각하는 게 다 부정적이야.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나서 이 생각이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완전한 긍정, 완전히 믿음의 생각을 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점점 이런 생각으로 변화돼요. 어지러져요. 점점 너그러워져요. 이게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어둠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삽니다. 왜?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늘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목마르고 자기가 배가 고파요. 그래서 가지고 가져도 이 허한 마음을 갖출 수 없기 때문에 수조의 재산이 있어도 그 넓은 집에 살면서도 더. 왜? 만족이 안 돼요. 허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최고의 대한민국의 갑부가 돼도요, 이 허한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없다고 생각하지 자신이 가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재산이 지불도 없는데 늘 우리는 부자다 그리고 살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이상하게 보이는 거야, 이상하게. 근데 우리는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우리 속이 꽉 찬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신, 우주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나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푸른 추장 맑은 시냇물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도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고, 자신에게 해를 가하면 반드시 복수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왜? 이게 세상의 법칙이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해요. 여러분, 영화를 만들 때 어떤 사람이 참 어질고 착해서 착하게 살다가 죽었다. 이거 영화 흥행 못합니다. 어떤 영화 흥행하느냐? 그 모진 고생과 괴롭힘을 당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힘을 얻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지고 복수하는 거 있죠? 이럴 때 사람들의 가슴속에 막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면서 환호성을 보내면서 열광을 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여러분, 착하다, 인기 없는 말입니다. 요즘 착하단 말 많이 하죠. 착한 가격, 착한 여행, 착한 소비. 뭐 착하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착하다는 사전적 의미는 뭐예요?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고 친절하다. 이 착하다는 말은요, 미국에서 정직이라는 말이 가장 중요한 이 가치인데, 우리 한국에서는 착하다는 말이 더 큰 가치인 것 같아요. 친절이 세 사람의 특징이잖아요. 예수 닮은 모습이 대한민국에서 나타날 때는 착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느냐? 착하면 바보처럼 취급합니다. 착한 사람을 어떻게 요즘 사람들은 인식하느냐? 약한 사람, 어수룩한 사람, 특징이 없는 사람, 손해보며 사는 사람, 순종적인 사람, 존재감 없는 사람. 이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없는, 늘 지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패배하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회는요, 솔직하게 말해서 착한 사람이 살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다가 차가 끼어들어. 그러면 난 착하잖아. 그러니까 끼어드는 차에게 양보를 해요. 여러분, 양보해 보셨습니까? 한 번 양보했더니 그 다음부터 그 사이로 계속 차가 들어와. 끝이 없어. 그러니까 뒷사람한테 욕은 누가 먹느냐? 내가 먹어요. 네? 왜 차를 자꾸 집어넣어주고 있느냐? 착한 사람이 인기가 없어요. 착한 사람들은 약한 자들의 변명처럼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가, 하나님이 만들기를 원하시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일까요? 싸워서 이기고 승자와 패자가 있고 잘 사는 사람과 부자가 있고, 그래서 항상 1등과 2등이 있고 3등이 있는 그런 사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선함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구현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시겠죠.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을 바보라고 하고 선하고 인자하게 살면 정말 모자란 사람이라고 여기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고 왜 저들은 저렇게 사는가? 하나님 때문에 저렇게 산다는 것을 보이게 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명절 되면 착한 사람들이 명절에도 손해봅니다. 착한 며느리, 착한 자식들이 명절에 일찍 가가지고 음식 준비하고 고생 다 해요. 그리고 얄미운 형제들이 늦게 와가지고 밥만 쏙 먹고 가요. 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늘 욕은 누가 먹느냐? 일하는 사람, 고생하는 사람이 욕 다 먹어요. 이렇게 살면 억울하죠. 그냥 반짝거릴 때, 박수 받을 때 선물꾸러기 딱 들고 들어가서 박수 받고. 여러분, 이렇게 선하게 은혜롭게 믿음으로 말씀대로 사는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해서 수없이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해도요, 세상은 늘 교회를 향해서 마치 코로나 전파의 원흉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팩트는 대면 예배를 통해 코로나 전파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중대본에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 대면 예배를 통해서 코로나가 전파되지 않았다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9,000명, 10,000명이 모여도 정말 방역 조칙을 잘 지켜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그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들어와서 3번 예배를 드렸어도 한 명도 감염자가 나온 적이 없다. 그래서 마스크의 기적이라는 기사를 냈어요. 무슨 얘기냐? 예배를 통해서는 감염이 없다는 거예요. 단지 감염은 예배 후에 같이 밥을 먹고 교제하고 차 마시고 얘기하고 무슨 모임을 통해서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지 예배를 통해서는 없습니다. 거의 없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욕을 먹어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기냐? 국민의 40% 이상이 이렇게 고집스럽게 예배를 계속 드리려고 하는 개신교회들과 교회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장사를 못하고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다. 분노를 교회와 개신교회에 다 쏟아 붓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억울하잖아요. 없는 가운데 섬기고 베풀고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월요일마다 모여가지고 혼자 사는 사람들 반찬들 제공하고 이 지역에 그냥 우리가 그냥 돕는 거 외에도 그냥 정말 손길이, 관공서 손길이 미치지 않는 사람들 찾아서 그 사람들 생활비도 지원하고 몇 번을 치다가서 그들의 생필품을 돕고 뭐 수없는 일들을 우리가 하죠. 그래도 늘 욕을 먹어. 욕을 먹어도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우리는 빛이니까 빛의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섬기고 베풀고 사랑하고 돕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길을 갈 거예요. 저희가 더 어렵다 하더라도 저는 이 길을 갈 겁니다. 왜? 이게 성도에 마땅한 바고 교회에 마땅한 바니까. 왜 세상이 개신교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런 인식을 갖게 되느냐?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서 잘 고쳐나가고 우리를 돌이키는 이유로 또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족들이 모였을 때 분명히 이번에 모이시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도대체 너희 교회들은 왜 그러냐? 그렇게 물어요. 얘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왜 그러냐 도대체. 그때 얘기하세요. 팩트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세요. 사실 예배를 왜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하느냐? 예배 때문에 문제된 게 없다라고 하는 얘기도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개신교회가 뭘 하는지도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국가 통계에면 한국의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40% 이상이 소외된 자를 돕는 계층들이 다 개신교입니다. 그냥 이런 거 보도하는 거 보셨어요? 특집으로 개신교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돕고 이웃을 돕는지, 소외된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는지 그런 거 보도하는 데를 봤냐고요. 없어요. 다른 종교들은 그런 거를 보도하는 데도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 여부를 떠나서 우리의 길을 가는 겁니다. 왜? 우리는 세상이 뭐라 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명절이 됐어도, 이웃을 만나도, 회사에 출근해서도 선한 사람으로 사세요. 정말 너그러운 사람으로, 사랑 많은 사람, 긍휼 많은 사람으로 사세요. 조금 손해보고
조금 희생받는 느낌이 들어도 여러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나누고 살면, 사랑하며 살면 그렇게 내 자신이 행복해요. 근데 그 행복함만으로 끝나느냐? 아니요.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가 도시락을 내어주면 자기 먹을 도시락이 없어진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축복하셔서 제일 먼저 도시락을 드린 그 아이가 배불리 먹게 하셨고 거기 모인 모든 공동체를 배불리 먹게 하시는 겁니다. 이래서 섬기는 사람들이 위대한 거예요. 나누는 사람들이 위대한 거예요. 나누는 것은 하나를 나눴기 때문에 하나를 다른 사람이 혜택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를 나누면 100을 혜택받아요. 공동체를 살려요. 내 마지막 음식 하나를 주 앞에 드렸을 때 내가 먹을 음식, 가족이 먹을 음식이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족의 평생 먹을 것도 책임져 주셨습니다. 나도 배불리 먹고 다른 사람도 배불리 먹는 삶의 비밀이죠. 그 여러분 이 길을 가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고 빛의 삶처럼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때로는 힘들고 억울해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평생 주님을 닮아가는 이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의롭게 살라고 말합니다. 9절 의로움과 진실함. 의로움.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그럼 의로움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의로움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익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바른 길을 선택하는 거죠. 에베소서에 말하는 새 사람의 모습은 진실하게 사는 겁니다. 진실하게. 거짓으로 행하지 않죠.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의분을 가져요. 의분. 정말 주를 위해 살고 싶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처럼 도둑질하며 살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성도의 가치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하게 사는 거, 갑자기 벼락부자 된 친구들이 있다고 해서 부동산으로 떼돈을 버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제가 부동산 막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성실하게 사는 가치를 작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대부분은 정말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가요. 근데 아무리 성실하게 일해도 내 집 한 칸을 마련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정말 정상적으로 월급 받아가지고 정상적으로 살아가지고 그 돈 모아가지고 애들 공부시키고 시집장가 보내고 집 살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분도 많아요. 그럼 난 실패자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박수를 보내야 돼요. 우리는 성실하게 우리의 일을 하고 도리어 그 성실하게 주신 은혜를 따라 주신 분복을 따라 구제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는 사람이 성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내가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 한 채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좀 더 많이 이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이 남들보다 부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치 성실하게 일하고 주신 것을 따라 도리어 다른 사람을 구제하며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받은 대로 갚으라, 원수를 갚으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바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사회생활을 못한다고 말합니다. 일면 맞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직장 가서 나 예수 믿는다는 얘기 안 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해를 너무너무 많이 봐요. 예수 믿는 걸 밝히고 나서 손해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빛입니다.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사울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사울에게 들어가셨죠.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갔던 길목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때부터 이 사울은 빛이 됐어요. 빛이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워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때로는 힘들고 우리의 십자가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걸어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의 목표가 뭐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얘기를 들어도 우리가 가는 길이 명확하다면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돕고 그들을 세우고 주의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기관들, 정말 어려운 이런 미자립 교회들을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전 세계 열방의 선교를 위해 사는 겁니다. 이웃들을 사랑하며 돌보며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 지금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뭐냐? 작년 이맘때는요, 제가 이 모양실에 앉아가지고 앞으로 한국교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참 걱정이 많았어요. 눈에 보듯 보였거든요. 앞으로 교회가 폐쇄되고 정말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는데 어려울 때를 지나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작년 이맘때죠, 오늘 모양실에 앉아 생각하는데 올해는 좀 희망차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코로나가 잡힐 수 있는 그런 백신들도 나오고 치료도 나오고 앞으로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다. 희망차. 우리는 때가 좋든지 어렵든지 늘 정직하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 붙잡고 주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을 쫓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의 뜻을 따라 의를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참 평강과 은혜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은혜가, 평강이 여러분 가슴을 사로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족들 많이 보고 싶죠. 근데 5인 가족, 외부에 사는 가족들 보이지 말라고 하니까, 아이고, 자식도 볼 수 있는, 자식 보는 날이 이 명절 때밖에 없는데 자식도 보기가 어려워. 특히 우리 손주들 낳으신 우리 성도님들, 눈에 선한데 옛날처럼 우리가 며느리 있는 집에 불쑥불쑥 갈 수 있는 형편도 안 되는 것이고, 이 명절 때 한번 보는데 못 와요. 못 와. 참 사람이 사는 게 아니죠, 사는 게. 그래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도 하늘의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을 사로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어려운 때에 이웃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그렇게 헌금해 주셔서 이 북구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섬기고 돕는 일을 함께 할 수 있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진실함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왜 사람들은 거짓을 행하느냐? 왜 이 사람한테 가서 말하는 게 틀리고 이 사람한테 가서 말하는 게 틀리는가? 숨겨진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 과장하는가?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가? 숨겨진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숨겨진 의도가 뭘까요? 자기의 뭔가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정치판이 그렇잖아요. 막 갖다 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의심하게 해요. 어떤 틀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나쁜 사람 만들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나쁜 것을 밝히면 할 수 없고, 안 밝혀지면 그 사람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죠. 세상의 정치의 방법이에요.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늘 선한 사람 손해보는 거예요. 선한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으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늘 나만 당해, 나만 나쁜 사람이야. 왜?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일을 계속 들으니까. 그럼 세상의 방법으로 하면 나도 가서 싸워야죠. 그 사람 거짓말이다, 정말 팩트는 이거다, 막 싸워야 돼. 근데 또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손해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필요를 느끼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관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진실은 밝혀진다. 아무리 떠드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모함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바른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 그것을 믿고 살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요. 누군가를 해하려고 모함할 필요가 없어요. 없는 말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잔머리로 그런 것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다른 사람을 속여 이익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진실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도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확인 안 해보셔도 됩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가감이 없이 그대로입니다.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분은 믿을 만한 분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그분은 저는 뭐라고 얘기를 못하는데 꼭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 얘기는 꼭 확인해 보세요. 그럼 다 된 거예요. 사람이 느끼기에 진실하지 않다는 거죠. 말의 표현에 진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이 얘기하신 거는 한 50%만 들으시면 됩니다. 50%. 그럼 평소에 과장이 많은 거예요. 빛의 자녀처럼 살라. 진실하게 살라. 거짓을 행할 필요가 없어요. 감출 필요가 없어요. 속일 필요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얘기해도 통용되는. 이거를 어디서 제일 많이 느껴야 되느냐? 교회 공동체, 오직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실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손해보지 않는 공동체, 진실만이 전달되는 공동체. 누가 한 말이 10사람을 돌아내기에 들어오는데 했던 말 그대로 들어오는 공동체. 목사님, 그런 공동체는 이 땅에 없습니다. 물론 그렇죠. 우리가 다 성숙한 게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빛이니까. 빛의 사람들은 진실하니까. 근데 세 사람만 건너뛰면 막 머리도 생기고 귀도 생기고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처음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막 이상한 쥐가 되고 막 그런 얘기로 바뀌어가지고 들려오는, 진실하지 않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진실하게 사는 것이 가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직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로서의 자부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요,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도 오래 사귀어보면, 함께 지내보면 참 사람이 선하고 바른 일들을 많이 하고 진실함을 다 압니다. 그 사람 교회 다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 나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 사람은 정말 진국이다. 정말 그 사람은 정말 사람 된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죠. 우리의 신앙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것 따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삶 따로, 우리 가족들과 함께 만나는 가족들에게 평가받는 것 따로, 절대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예배 드리는 모습과 가족들과 있을 때의 모습과 직장생활 할 때의 모습이 다 똑같아요. 우리 자식들로부터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신 분이다 얘기 들어야 되죠.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요, 성도들이 많이 부담스러워요. 목사님, 좀 뭔가 이렇게 이렇게 복이 되고 좀 은혜 받는다고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저도 이렇게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뭐라고요? 그 방향,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보면 나는 지금 완전하지 않지만 점점 어질고 정말 인자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조금씩이나마 변해가고 있고, 의로움을 계속 추구해 가고 있고, 그리고 옛날보다 훨씬 더 지금도 거짓된 모습이 있지만 진실함으로 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 방향이 바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족들이 모였을 때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이상한 사람들이 있냐고 말할 때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성도들은 지금도 예수 믿으면 어린아이 같이 처음 태어나서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확실한 것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결국 이 방향으로 사람들이 바뀌어 갈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희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정말 이렇게 기독교나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수많은 얘기를 듣는 이 시대 속에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성도로 사는 것, 정말 교회를 섬기는 것, 낙심하지 않는 것. 우리는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 방향을 잡고 가고 있다. 기독교 신앙이 눈에 보이는 연약함과 소수의 부정적인 모습으로 지탄을 받는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이 답이에요.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답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이 명절 오가는 모든 가족들 앞에서도 우리가 모든 한 해의 삶을 살면서도 오직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모습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함으로 부요의식을 가지고 사랑하며 베풀고 섬기고 그렇게 나누며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이 명절에도 하늘로부터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